11장 1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10장하고 걸쳐서 11장 1에 선택을 하니까 뭔가 조금 언밸런스가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면은 저는 생각이 11장 1절 10장에 붙어가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0장 2절부터 나오는 이 모든 일들과 본문이 연관성이 있고, 또 11장 2절부터 완전히 별도의 내용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11장 1절까지 이 말씀이 참 딱 잘 들어맞는다, 그런 생각을 해요.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면서 우리에게 바울 사도 자신을 본받는 자 되라, 그런 말을 해요. 박효전 박사님은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데, 이분은 말하기를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 하는 말은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한 말이다. 그러므로 사도 이외의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본받으십시오, 이 말은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나를 본받으십시오 하는 말 참 하기 어렵습니다. 주님을 본받으십시오 하는 이 말은 세리 같은 사람도 할 수 있고, 바리새인 같은 사람도 할 수 있고, 죄인도 할 수 있고, 심지어 도둑놈도 이제부터 우리는 주님을 본받읍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당신은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정말 하기 힘든 말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주님 본받으라, 이 말은 하기 쉽지만 너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참 하기 어렵습니다.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도 여러분 주님을 본받으십시오, 이 말은 쉽게 할 수 있고 또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 말 참 저는 못해요. 참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이 말은,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하는 이 말은 정말 하기 힘든 말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말을 우리 이런 말 하지 말자, 바울만 하게 두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바울 사도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너는 나를 본받아라, 이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우리 권전사님께서 오셔서 너무 귀한 1대 양육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권전사님을 뵙기 전에 참 우리 최근사님 통해서 이렇게 좋은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뵙기 전에 그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TNT 전도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제 TNT라는 트라이 나비스 트라이. 내가 세 사람의 초신자, 초보자 전도해서 그 초보자가 다시 세 사람을 전도하게 하는 이 시스템인데, 1대1 양육과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좀 제가 해놓은 좀 폭이 넓습니다. 폭이 넓다는 것은 좋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말도 됩니다만, 어쨌든 이걸 하면서 느끼는 것이 첫째는 이제 전도, 그 다음에 양육, 그 다음에 생활 훈련, 이것이 이렇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인데, 여러분 주보를 보면 제가 마크를 하나 그려놨습니다. 주보 표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보면 거기에 한가운데 전도가 있고, 전도되어 오면은 먼저 정착을 시켜야 되고, 정착된 사람을 양육하고, 양육한 사람을 신앙인의 생활훈련을 시키고, 생활훈련된 사람을 이제 TNT 전도 과정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게 되고, 그 전도를 하면 그 전도받은 사람은 정착으로 가고 본인은 섬김 과정으로 가요. 섬김 과정으로 가서
자기가 전도한 사람과 함께 정착, 양육, 훈련, TNT 과정까지 또다시 한 바퀴 같이 돌면서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 그렇게 하면 이렇게 처음에 이 훈련을 한번 받고 그 다음에 전도회 와서 같이 한번 받고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그 일반 훈련 과정은 끝나고 그 외에 이제 성경 공부라든지 뭐 이런 걸 체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걸 개발하고 우리 교회 조금 시도를 했습니다만 제대로 못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 돼야 되거든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뭐 자동차를 하나 만들어도 전체 시스템 라인이 구축돼야 되지. 예를 들어서 뭐 이 핀 하나 생산하는 과정에 지극히 작은 것이면 그게 부족해도 안 돌아가. 전체가 안 돌아가요. 그래서 참 언제 이걸 좀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고, 특히 이제 양육과 이 전도 과정이 참 이건 그냥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 훈련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그러면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 많이 생각했는데 이 1대1 양육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접목을 해야 되겠다 해서 수소문을 하니까 어떤 분이 금명 전사님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자기 필 미루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또 오늘부터 이 1대1 양육을 시작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1대1 양육을 잘 받아야 될 줄이 있습니다. 이 1대1 양육을 잘 받으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하는 이 말을 자신 있게는 못해도 조금 그래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이 배경은 도대체 바울 사도 자신이 어떤 부분을 본받아라고 말하느냐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너무나 의미가 넓습니다. 의미가 넓지만은 그러나 본문과 연관해서 그 배경과 연결해서 좀 살펴보면 바울 사도는 8장에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와 우상 제물을 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고린도 지역에는요 우상들이 상당해서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서 제사를 지내고 한 그 제물을 거의 다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동네까지 내려와서 우리 뭐 헛제사다 이런 거죠. 우상 제사하고 난 고기를 파는 그런 집이 많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만약에 바울 사도가 내가 고깃집에서 이제 고기를 먹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바울 사도가 저 우상제물을 먹네 이런 오해를 받을 것이라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을 할 만큼 철저히 그 성도들의 신앙 양심과 그걸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보면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면서 자기도 베드로처럼 결혼하고 아내와 함께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주를 위해서 혼자 독신으로 살고 또 살해받고 이 신령한 것을 줬는데 육정 살해받는 게 뭐가 대단하겠느냐, 받을 뻔이 다 있지만 자비량에서 그렇게 선교를 했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난 것, 즉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나타나고 율법 있는 자들은 율법 있는 자처럼 나타나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나타나고 죄인에게는 죄인인 것처럼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난 것은 그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영혼 하나를 얻기 위해서 자기는 그렇지 않지만 마치 그런 자처럼 드러나면서 자신을 낮추어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애쓴 것을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달려갈 길은 향방 없는 것 같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뚜렷한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10장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진행하는 가운데에 있었던 그 일을 하나하나 이렇게 열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가늠하다가 원망하다가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징계를 받았는데 우리는 그걸 거울 삼아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자고 권면을 하고 본인도 역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귀신의 상에 둘러앉는 것은 즉 우상 징후를 먹는 것은 귀신의 상에 둘러앉는 것이다. 그래서 신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절대로 귀신과 한 상에 둘러앉을 수 없다. 그 말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자기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치는 자들이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는 이렇게 주님을 본받아 살았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 이렇게 오늘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경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 앞에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사는지 다 하려면 끝도 없지만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된 그 내용을 보면 31절 말씀부터 33절까지 보면 한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나의 삶을 본받아라.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일에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하고 또 자신의 유익만 구하지 말고 여러 사람의 유익을 구함으로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영혼이 구원을 받도록 해라. 이 세 가지 주 내용이 오늘 본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 사도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바울 사도를 본받는 자 되어야 된다면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 역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본받지 않는 삶을 살면서 나를 본받아라 이라면 가오시기로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먼저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고 그리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1:1 양육은 바로 그런 개념에서 양육하는 겁니다. 그 성경만 가르치는 것이 1:1 양육이 아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1:1 양육을 하면 여러분 전부 다 이제 리더가 되고 이제 그 양육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여기서 양육자가 되지 않아도 될 사람은 한 사람도 다 세상 말로 말하면 프로라요. 신앙이 프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양육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양육자의 자세 중에 가장 귀한 자세는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면서 그렇게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바울 사도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더하고 교회에서 양육자가 되고 리더가 되는 사람은 더더욱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알지만 막상 그렇게 해보면 정말 안 되죠. 마음 따로 몸 따로 내 계획 따로 하나님 말씀 따로 이렇게 굴러가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저는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 되어진다 그렇게 봅니다. 훈련하면 사람이 변화되고 훈련한 방향대로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 양육을 통해서 잘 훈련받으면 이 1:1 양육이요 의존적인 신앙이 자립적인 신앙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훈련되어져요. 하다가 보면 그죠? 그리고 또 예배에 참석하고 단순히 설교 말씀 듣고 아멘하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1대1 양육을 하다 보면 이제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을 내 생활에 적용시키는 이런 더 한 단계 나아가는 이런 과정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누구에게 물어보기 전에 먼저 주님과 교통하고 성령님께 묻고 또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장성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1대1 양육을 통해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려는 열정과 또 그런 능력이 바로 생겨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 닮은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어요. 내촌감삼실학교 성경 주석도서 아주 훌륭한 신학자예요. 한 번은 교천왕이 이 우치무라 간조에게 물었답니다.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요? 그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 내촌감삼씨가 그분은 저를 꼭 닮았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니. 그러니까 천왕이 하는 말이 그래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참 훌륭한 분이시겠네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나 닮았어. 나 닮은 분이야. 정말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자리에 나가면 우리도 내촌감삼 우치무라 간조씨처럼 예수님 누굴 닮았죠? 안 보이니까 나 닮았어요. 그래요? 그럼 그 예수님 참 훌륭하신 분이시겠네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즉 고린도 교회로 비롯한 많은 성도들에게 마땅히 그들이 살아가야 할 신앙의 어떤 잣대요, 또 교리적인 이런 것, 여러 가지 신앙적인 지식적인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리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는 삶을 통해서 그것을 실천해서 본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늘 정말 삶에서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저는 참 뼈아픈 말씀, 그 말씀을 한 것을 보는데요.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지칭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는 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지만은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지키고 행하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말은 다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전혀 본받으면 안 되는 그런 행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참 뼈아프게 질타하시는 그 바리새인들과 같은 삶을 살지는 않는지, 그래서는 우리는 결코 양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심하고 정말 그래 한번 해보자. 정말 이제부터 한번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던지 다 적어놓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자로서의 삶을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각오하고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늘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행동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다. 그래요. 부모가요
말을 자꾸 하면 잔소리로 여겨버리고요. 부부가 하는 행동을 자녀들은 따라가요. 한 예를 들었어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요. 이 아버지가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 술만 먹고 들어오면 동네 입구에 들어올 때부터 막 소리 지르고 집에 와서 막 우장창창하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그 아들이요. 아버지가 이거 추는 거예요. 내가 쟤는 언제 쟤는 술독이를 확 부사질러 버려야 되지. 이러고 살았어요. 나는 절대로 술 끼도 안 된다 그랬는데요. 그 아이가 장기가 같이 아버지가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나 본받으니까 어쩔 수 없게 되는가 봐요. 물론 DNA도 좀 연결되겠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을 본받을 때 우리 양육받는 사람에게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어느 누구에게든지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이 말은요. 경상도 말로 그대로 표현하면 걸거친다 비키라 그 말이에요. 와 이리 걸거치노 비키라 그 말은요. 뭘 일을 잘 못하고 옆에서 어정거리고 이러니까 오히려 방해되니까 저리 가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치는 자가 되지 않고 또 교회에서 그치는 자가 그치는 자가 되지 않고 정말 요긴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려면은 우리는 훈련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훈련을 통해서만 긁어치는 자가 요긴한 자, 유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대를 가집니다. 1:1 양육을 잘 하면 이제 긁어치는 자가 아니고 아주 요긴한 없어서는 안 되는 요긴한 그런 사람이 되고 1:1 양육을 제대로 안 하면 교회에서 긁어치는 자가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괜히 1:1 양육을 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해보세요. 여러분 해보면요 1:1 양육을 통해서 천천히 단계를 밟아가면 이제는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 신앙이 된다. 그러니까 그분 어디 갔어? 그분이 필요한데 이렇지만요 이거 안 하고 비일 사이드로 돌면요 와 이래 긁어치노 그렇게 될 줄은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번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아주 집중하셨어요. 예수님 사역 중에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치유하시는 3대 사역을 말하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는 이 사역의 가장 핵심이 어디에 모여 있느냐면 제자들이 다 모여 있어요. 오직 제자 훈련 여기에 주님이 온 힘을 다 썼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그냥 성경도 아니고 전설입니다. 그들이 전해온 전설인데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에 갔어요. 그때에 그 천사장 가브리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물었답니다. 예수님은 그 갈릴리 유대 이 지구 그 넓은 지구 가운데 갈릴리 유대 땅 그 작은 그 너무 제한적인 그곳에서만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한 그 사역이 어떻게 그 온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참 그냥 확신이 잘 안 생깁니다. 이런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또 그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 12사람을 양육해놓고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천사장들을 보내고 천사들을 많이 보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힘있게 좀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건의를 했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12제자로 충분하다. 다른 아무것도 필요 12제자로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주님께서 그렇게 12제자에게 온 힘을 다 쏟고 물론 수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치료하고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중심은 오직 12제자 훈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2제자들이 지금 세계를 복음화 시킨 겁니다. 주님은
보면 따를 수 있는, 청중이 따를 수 있는 리더 지도자만 세워놓으면 그 청중들은 따라간다는 걸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청중이 되어서 어떤 리더를 따라가는 그런 삶이, 그런 신앙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청중들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 양육을 통해서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그래 교회 예배나 드리고 막 그냥 목사님한테 얼굴 도장을 찍고, 우리는 그런 교회 없지만, 그런 성도 없지만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장성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훈련받고 정말 주님의 제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 제자 삼는 일에 정말 혼신을 다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의 제자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쭉 언급을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그레스게, 디도, 누가, 마가, 두기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오네시보로, 또 에라스도, 드로비보, 오블로, 부데, 리노, 클라우디아, 디모데, 이렇게 자기의 제자들을 쭉 열거를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7절에 보면 에라스도고, 유스도, 아키포, 디도서 3장 13절에 세나, 아볼로, 고린도서 16장 13절 24절에 스데바나, 버드나도, 아가이고, 로마서 16장 21절부터 27절에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시파더, 드디오, 가이오, 에라스도, 빌립보서 4장 1절 3절에 요디아, 순두게, 클레멘토, 그리고 부녀들, 이렇게 바울 사도도 어느 곳을 가든지 그곳에서 제자를 삼고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맡기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정말 제자를 양육하고 제자를 삼는 이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스타트가 이제 1:1 양육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는 이 핑계 저 핑계 되지 마시고 전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라서 교회에서 이 감염되는 경우가 거의 식사 때문에 감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예배를 마치고 바로 1:1 양육을 시작을 하면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다가 지난번에 살국수를 드렸더니만 좋다더라고요. 그래서 살국수를 사러 갔다가 보니까 왕뚜껑 캄시 많은 그 사발면이 있다. 그걸 제가 사왔습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 지나가고 나면 정말 맛있게 해서 우리 식사를 나눕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같이 공히 이야기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 교회는 큰 교보다 잘 먹고 어떤 교보다 잘 먹는다. 그죠? 주일 점심 한 끼 참 잘 먹었어요. 그동안에. 근데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은 뒤집어 달리 말하면 안 먹든지 안 마시든지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찰떡을 하고 인수성찬을 먹든지 왕뚜껑 하나로 땜방기를 하든지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끼 어떻게 먹느냐 그게 중요한 게 흙이만 면한다면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훈련받는 일에 매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설교를 좀 간단하게 짧게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짧게 하고 또 식사하고 오후에 또 이제 양육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이 위기에 다른 사람들은 비대면 뭐 어쩌고저쩌고 집에서 대충 하는 이런 때 우리는 정말 착실하게 훈련을 하자고요. 여러분 기업도요. 좋은 기업은 이제 그 불경기가 오고 이렇게 될 때에 그 직원들의 월급을 좀 적게 주더라도 감은 안 시키고 훈련시킵니다. 교육시킵니다. 오히려 회사에 돈도 보태가지고 뭐 외국에 이제 교육도 보내고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일이 없을 때에 그냥 이 교육 훈련 받아놓으면 정상으로 돌아갈 때는 정말 위대한 그런 기업이 되거든요. 근데 안 좋은 기업은요 잘라냅니다. 감원시키고 잘라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위기, 이런 힘드는데 오히려 내면적으로 내실을 하고 차근차근 훈련을 받아놓으면 더 귀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한 것과 같이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지 말고 여러 사람의 유익을 구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나를 본받고 주님을 본받는 이런 모든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영혼 구원이다.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 사도는 많은 사람들 앞에 디모데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가르치고 난 뒤에 디모데를 향하여 이것을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것이다. 이게 제자 훈련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누구에게 부탁해야 되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야 됩니다. 충성된 사람, 충성되지 못한 사람에게 부탁하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충성된 사람을 찾아서 부탁을 하면 그가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대일이 계속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가르친다는 말은 지식적으로만 가르친다는 것이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이런 일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훈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코틀랜드에 한 교회에 말씀 꾸르기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성격이 난폭하고 또 고아였고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맡은 선생이 고하고 또 이렇다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해서 그 옷을 한 벌 사줬습니다. 그런데 이 성격이 난폭한 이 소년은 자존심이 상하고 막 반항심도 그래서 옷을 입잖아요. 쫙쫙 선생님 보니 쫙쫙 찢을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또 한 벌 또 사줬습니다. 근데 그것도 며칠 입어보다 또 찢어버렸습니다. 근데 교회 사람들은 선생님 그런지 그만하세요. 그 아이 희망 없어요. 해봐야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요 또 옷을 또 샀어요. 또 사가 또 주면서 네가 내가 사는 옷을 찢는 거는 괜찮다. 그렇지만 교회 예배는 절대로 빠지지 말아라 하고 부탁을 하고 사랑으로 쓰다듬어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요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 꾸르기 그 소년이 누구냐면요 중국 성계의 유명한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요 영어와 중국어로 된 그런 어떤 그 사전을 집필할 만큼 중국 성계에 아주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른 보기는 희망 없다. 아우 골치 아프다. 그러지만요 우리의 양육하는 상대가 이 소년처럼 모리슨처럼 정말 마음에 안 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정말 개팍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해주고 또 품어주고 계속하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후안 카를로스라는 사람을 잘 압니다. 그는 그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날 교회 회원 자격이 무엇이냐? 오늘 교회 회원 자격을 대부분 교회는 세 가지로 말한다는 겁니다. 집회에 잘 참석하고 헌금을 잘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고 이러면은 훌륭한 교회 회원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이 정도는 일반적인 모임에도 얼마든지 적용된다. 일반적인 모임에서 참석 잘하고 회의 상납 잘하고 문제 안 일으키고 서로 간에 좋은 인격 가지고 교류하면 최고 회원이죠. 하나님 믿지 않는 일반 회원이라 할지라도 최고 회원이죠.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교회는 그런 범주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그냥 교회 출석 잘하고 헌금 잘하고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참 본이 되고 그 정도의 자리에 머물러서 제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삶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는 말하기를 사도행전에서 우리의 삶과 교회의 혁신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그건 바로 제자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제자 훈련을 잘 시키는 것만이 오늘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제자라는 것은 스승의 삶을 살도록 요구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라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거기에서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교훈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삶을 바꿔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혼 사랑하는 것이고 정말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자리 채우자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자리 채우자는 게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자는 겁니다. 교회 자리를 많이 채우는 건 중요합니다. 이 빈자리를 채우라. 그러나 어떻게 채우느냐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오른쪽 호주머니 돈 꺼내가 왼쪽 호주머니에 넣어도 수입도 지출도 안 해요. 그죠? 수입도 안 지출도 어차피 내 호주머니 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에서 저 교회에 옮겨서 수가 부른 거는 절대로 부흥 아닙니다. 그 주님이 이적 호주머니에서 이적 호주머니를 간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참된 전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 믿게 해서 여기대로 안 많아도 괜찮아요. 한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우리는 1대1을 통해서 그것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우리는 정말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제자 훈련 하는데 꼭 빠뜨리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육을 하지 말고 양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육이라는 건 먹이면 주면 되는 거예요. 양육은 사랑을 줘야 됩니다. 사육은 애완동물이나 가축을 기를 때 사육을 합니다. 그러나 양육은 자녀를 기르고 또 제자를 기를 때 양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대1 양육입니다. 그냥 말씀만 계속 위해 주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그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1대1 훈련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그런 변화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중간지대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 적당하게 주일 성수하고 또 헌금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걸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처절한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또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성도들 잘 나오는 성도들은 안 했지만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잘 안 나오던 이런 성도들에게 쭉 전화를 했어요. 근데 우리 김재탁 성도님 오늘 꼭 와야 됩니다. 여기 오셨잖아요. 그냥 들어오시는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한 집사님한테 전화했는데요. 가슴이 먹먹할 정도로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그동안에 예배를 드리더니 불신자가 되어버렸구나. 참 너무 가슴 아파. 보통 한 30분 이야기했어요. 그 마지막에는 자기 울고 나도 울고. 근데 그래도 못 온대요. 그 어간에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시간 난 그 시간 이용해가지고 직장 잡았대요. 근데 주일날 일 가야 된다. 주일날 가도 어쩔 수 없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병을 주셨느냐? 하나님 믿는데 달라진 게 뭐냐? 뭐 등등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집어야 돼. 네가 하나님 믿고 복을 받은 게 이거 받았고 이거 받았고 이거 받았다. 그거 아니라도 가장 큰 복은 영원히 지옥 형벌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 삼아주셨잖아요. 그것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느냐. 그것만 해도 우리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매일매일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좀 어렵고 힘들고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며 하지만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인생은 마무리하고 가는 게 아니구나. 인생은 완결 짓고 마무리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는 데 살다가 가는 거구나. 맞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어떻게 완결 짓습니까? 지을 수도 없고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날 사는 데 살다가 그냥 불려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뭐 갑자기 불려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불려갑니다. 이건희 씨가 그냥 세상을 떠났는데 그 돈의 힘이라는 게 참 크게 있어요. 이미 회생할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간 사람은 6년 반 동안이나 돈의 힘으로 목숨을 붙들어가지고 이 세상에 머무르게 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는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인생 완성 없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매 순간 그 순간순간이 완성이어야 하고 그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그 순간이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아니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어야 하고 그 매일 매 순간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정쩡하게 세상과 중간 위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포기해버리십시오. 그게 유익합니다. 유익합니다. 이유는 참 많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합당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도 아다시피 지금 그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을 만듭니다. 빨리 성령께서 왜 빨리 안 하느냐고 왜 어정거리냐고 자꾸 감동을 주시는데요.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하게 하세요. 그렇더라도 제 주업은 목회입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 서부산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온 국민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갈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요, 돈 때문에 생활 때문에 주의를 못 지키는 이런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 아마 이 소비자업이 잘 되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전화를 통해서 그렇구나. 정말 삶의 현장에서 참 마음 아프지만은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놀라운 은총, 천국, 축복 다 생각하면 정말 이럴 수 없지만 현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주의를 범하게 되고 일터로 가야 되고 이런 것이 이제는 없고 최소한의 삶이 이루어진다면 마음껏 주를 성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보자 해서 시작한 것이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그 동창회 총회하는데 거의 한 30년 만에 갔어요. 전 뭐 동창회는 잘 안 가니까 그래 갔는데요. 그 한 친구가 부인이 이렇게 수화로 이렇게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고 그 이제 회를 마치고 밥을 먹어서 물어보니까 사고로 이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당에서 농화 사역을 하는데 지금 저한테 계속 카톡도 왔고 카톡으로 주고받고 글씨로 주고받고 하는데 사고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애인의 70% 이상이 후천성입니다. 태어날 때는
정상인이었는데 사고나 등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연세대 병원 설립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한 얘기예요. 볼 수만 있다면, 들을 수만 있다면, 말할 수만 있다면, 걸을 수만 있다면, 살 수만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 간절한 바람이 우리에게는 기적 같은 정말 기적적인 그런 역사를 통해서 볼 수만 있다면, 들을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는 그것이 기적이에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본다면 기적이에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면 기적이고요.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말하면 기적이고, 다리가 그냥 잘려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된다면 그건 기적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매일매일 그 기적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만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천국까지 보장되어 있습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냥 우리는 현실 속에서 주님 은혜 감사하면서 신실한 제자로서 훈련받아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걸고치는 자가 아니고, 정말 그 사람 어디 가서 필요한데 그 사람 어디 가서 찾는 사람이 되고, 이런 내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삶으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또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되어서 우리도 정말 내가 주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바울 사도가 한 이 말 정말 할 수가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하기 어려운 말이지만은 이 말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전심전력 노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